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신명기 2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두 가지 일을 특별히 명령을 합니다. 자, 두 가지 일, 여러분 그게 뭔지 여러분 기억하셨습니까? 첫 번째는 큰 돌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돌 위에 뭐하라? 석회를 칠해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율법을 거기다가 다 기록하라.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을 밟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상징할까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가장 크고 중요하며 기초가 되고 근본이 되는 게 바로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제일 먼저 했던 일 뭐예요? 큰 돌을 만들고 그 돌 위에 석회를 칠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모든 율법을 하나하나 다 기록하게 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돌 위에 이제 물론 이제 석회를 바르고 또 그렇게 하겠지만은 여러분 글을 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새로운 그런 환경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최우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쁘고 피곤하고 해야 될 일, 하고 싶은 일도 많지만 그 어떤 일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1순위에 두어야 된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여러분 꼭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리 밥맛이 없어도 밥은 챙겨 드신단 말이에요. 왜요? 그거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기운 없어요. 생활이 안 돼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말씀은 안 먹고 잘 사냐 이 말이죠.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도 똑같이 그렇게 우리가 우선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다.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뭘까요? 5절.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는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뭐한다?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밟자마자 제일 먼저 해야 될 두 가지 일. 첫 번째는 뭐라고요? 말씀을 기록하라. 두 번째는 뭐라고요? 뭡니까? 제단을 만들고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일은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말씀이고 두 번째가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가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만은요. 여러분 말씀만큼이나 또한 우리 삶 속에 크고 중요한 일이 바로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어떤 시간일까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배를 구별하고 그 다음에 예배한 다음에 다른 일을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이게 참 믿음 있는 자의 삶의 기준과 원칙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도 또다시 강조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또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8절을 볼까요?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 8절 너는 이 율법의 무슨 말씀? 모든 말씀을 그 돌 위에 어떻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어디에 기록하라고요? 돌에 기록하라고요.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 와서 보니까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돌을 만들어 오니까 그 돌에 기록했잖아요. 근데 신약 성경에는 이 말씀을 어디에 기록하나? 우리 마음에 기록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 신비에. 여러분 여기다 이렇게 글씨를 쓸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내 마음속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될까요? 기억이 될 때까지. 이 기억만 이야기만 하면 자신이 없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머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여러분 기억할 건 다 기억하잖아요.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핀 번호 같은 거 안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왜? 이거 잊어버리면 큰일 나니까 어떻게든지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말씀은 어떻게든지 기억 안 하냐 이 말이죠. 이게 우리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라 잘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얼마큼 간절하게 절박하게 소중히 여기느냐 바로 그 문제예요. 믿습니까? 예. 자, 이 모든 율법을 돌 위에 어떻게 하면 땄습니다.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우리 마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건성으로 듣는 줄 아세요? 우리는 자꾸 나이 탓만 하고 머리 탓만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부모님 탓까지 해요. 나를 안 가르쳐가지고.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이게 우리의 의지와 열정과 집중력에 달려있다. 할렐루야. 예, 내가 이것을 반드시 외우려고 마음먹으면요. 물론 한 번 안 되면 두 번, 두 번 안 되면 세 번 하면 되겠지만은 우리가 정말로 온 마음과 중심.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누구와 이렇게 대화를 할 때도요. 건성으로 듣는 것은 그냥 건성으로 지나가는 겁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내가 저 말씀을 나 저 말씀 기억 안 하면 나 큰일 나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을. 자, 또 계속 말합니다. 10절 보겠어요.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너는 뭐하여?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뭐할지니라? 행할지니라. 그러면서요. 오늘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자, 이스라엘의 6지파를 그리심산에 이스라엘의 6집산을 에발산에 세워라. 그리고 그 그리심산에 선 사람들은 축복의 말씀을 에발산에 선 사람들은 저주의 말씀을 그들에게 외칠 것을 말씀을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꼭 지켜야 된다. 이거 안 지키면 너희들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다. 그리고는 말씀을 레위인들로 하여금 큰 소리로 읽게 하고 백성에게 너희는 아멘 할지니라. 그런데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 안 지키면 너희 저주받을 것이다. 저주받을 것이다. 저주받을 것이다. 이 말이 여러분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이 말씀 안 지키면 아주 저주받을 각오를 하고 이 말씀 지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라는 것을요. 우리가 얼마나 정신을 똑바로 듣고 차리고 우리가 들어야 되는가? 여러분 내가 이 말씀 안 지키면 내가 하나님께 저주받는다면 여러분 그 말씀 건성으로 들을 수 있겠어요? 건성으로 못 듣죠. 하나님이 실없이 하시면 꼭 지켜야 될 말씀. 자, 어떤 말씀이 기록됐는가 한번 보세요. 자, 이 말씀 어기면 진짜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다. 반드시 지켜야 될 말씀이죠. 15절 보겠습니다.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다가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정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 뭘 받을 것이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아멘 할지니라. 첫 번째 뭐예요? 어떤 경우에도 우상 만들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죠. 우상 숭배하면 뭐한다? 저주받는다. 자, 두 번째 16절. 그의 부모를 뭐하는 자? 경홀히 여기는 자는 뭘 받을 것이라?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경홀히 여긴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가볍게 여긴다. 함부로 여긴다. 또는 멸시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이 부모에 대한 죄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독교가 사실은 진짜 효를 강조하는 이 율법에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부모님에 대해서는 적어도 뭐예요? 진짜 누구처럼 효까지는 못해도 기본적인 것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녀의 위치에서 부모를 경홀히 여긴다, 그것은 저주받을 죄악이라고 분명하게 경계하고 있어요. 17절 그 이웃의 경계를 옮기는 자 저주를. 이웃의 경계라는 게 뭘까요? 다른 사람의 소유를 탐내거나 그것을 빼앗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각각의 그 사유 재산을 존중하고 인정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18, 19절에는 뭐가 나옵니까?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 19절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 이 맹인, 객,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약자입니다. 이 약자를 함부로 하거나 약자에게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된다? 저주를 받아.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죠.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약자를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만약에 이들에게 범한 죄는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죠. 자, 그리고 20절, 21절, 22절, 23절 이게 심각한 성적인 죄악을 말하는 겁니다. 심각한 성적. 이게 보면은 근친 상간 혹은 짐승과 교요. 이게 심각한 성적인 죄악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뭐한다? 저주를 받게 된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면 세상이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합니까? 이게 세상의 끝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 24절 그 이웃을 암살하는 자. 암살은 몰래 죽인다는 거죠. 또 25절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 이 극단적으로는 청부살인자 혹은 어떤 사람을 죽게 만드는 일에 뇌물을 받고 그렇게 판결하는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24절 25절은 사람의 생명을 살인하는 자의 그 죄를 말하는 겁니다. 다 극단적인 죄악이에요. 그런데 이 죄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죄. 정리 한번 해볼까요? 우상 숭배하면 저주받는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면 저주받는다. 이웃의 소유를 탐내거나 빼앗으면 저주받는다. 약자들에게 대한 죄를 저주받는다. 심각한 성적인 죄악과 살인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뭐하신다? 심판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어떤 경우에도 이런 죄는 짓지 말라고 아주 이것은 저주받을 죄악이라고 하나님이 엄격하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첫 번째 해야 될 두 가지 일.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뭐죠? 큰 돌을 만들어 거기다 회를 칠하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율법을 다 기억하라. 어떻게 기억하라?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억하라. 우리는 어디에다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내 마음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될 때까지 우리는 뭡니까? 그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기억이 아니라 이게 우리의 뭐가 될 때까지? 삶이 될 때까지. 할렐루야. 이 삶이 됐다는 것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내가 이 말씀을 해야 돼 말해야 돼. 이건 안 기록된 거예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이 당연히 하는 거 있죠. 물 마시고 씻고 이게 삶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돼요.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해요. 두 번째,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잊지 말고 최우선적으로 반드시 정확하게 해야 될 두 가지 일.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이니 여러분이 그 말씀과 예배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은총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